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나를 모르셔서 그런 것은 아니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는, 전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까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런데 내 허물과 약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마치 그런 것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니 아예 눈을 꼭 감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너무 크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 같은 자에게 너무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미련하지만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택하여 쓰셨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 일, 복음을 위한 일,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 하고 해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를 못하고 억지로 부담스럽게 그런 마음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컨대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우리에게 내게 맡기시겠느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로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일이나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목회자로 선교사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 선교, 이거 엄청난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놓을 만한 것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야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바도 적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못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큰 일을 했을 때 삼가 조심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태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그만 많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귀한 일, 그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일수록 여기서 대부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왜요? 말씀이 이렇거든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만 나 같은 자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사에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의 성과가 조금 나면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면서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해하고 심통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쓰셨는데, 그만 내가 교만해지고 말더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식한 사람만 쓰시겠다, 어리석은 사람만 쓰시겠다, 미련한 사람만 쓰시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쓰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방점을 찍고 싶어 하시는 교훈이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 여기에 교훈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쓰임 받을 자격도 없는 미련한 자가 쓰임을 받고도 내가 했네, 이렇게 자랑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실 목적으로 사용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더 자랑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하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고도, 하나님 이 미련한 것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쓰실 거란 말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도 쓰시는데, 지혜로운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을 더 안 쓰시겠어요? 더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 바로 여기에서 저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더 있는 자에게 더 주라. 바로 이런 거예요. 저 미련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지혜로운 자에게 더 많이 줘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실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 태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또는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 일과 교회의 복음을 위한 일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태도라. 그런 태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일을 해놓고 자랑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태도냐,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냐 이 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삼가 우리가 말을 조심.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는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택하여 세계 선교에 엄청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시쳇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상을 다 구원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을 받도록 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복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가능한 것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나누어 줄 복은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일입니다만 저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자기가 그냥 가루가 될지언정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바울이 그렇게도 자기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도 부탁을 하면서 가르쳐도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우리가 받은 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 그런데 내가 받을 복을 왜 이방인 그 개들에게 주려고 해? 그런 말 하는 저 바울 저 자식 저거 죽여버려! 지금 누굴 보고 개라고 하는 겁니까? 개가 아니라 그들이 섬겨야 할 자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이 복을 받을 근거가 되는 보배 같은 그 이방인들 진짜 주인공들을 보고 개라요 개. 세계 선교해라.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또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이다. 실어라. 많이 실어라.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하나님 제 차가 너무 적습니다. 뭐 실어봐야 얼마 실리지도 않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차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저 중동 땅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한 푼도 나누어 줄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세워놓으시고는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이 강함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실력이 없다고 하지 맙시다. 약하다고 하지 맙시다. 가진 것이 없다고도 하지 맙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명을 겁없이 감당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을 건데 그렇게 산다고 누가 망합니까? 지금 역사상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저 북한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내가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도구를, 그런 복을 주시면은 예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면 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복을 내게 주겠노라. 우리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그냥 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틈을 내어서 전도도 하고 의료선교 갑시다 하면 저 산과 바다 섬으로 캠핑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경비를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일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직까지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사명의 도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싣고 다닐 그 차를 더 큰 차로 바꾸어 가시면서 주실 그 도구를 누구에게 맡기시겠느냐. 똑같은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슬픔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인생 끝내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요, 사람이 위로한다고 절대 위로 안 됩니다.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들 때문에 더 상처받고요, 더 낙심과 좌절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순간 슬픔이 기쁨으로, 환난이 축복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그리고 낙심에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로 오늘 이 3일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열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나라에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복이 되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같이 계속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시겠습니까? 주다가 부족해서 중단을 하시겠습니까? 저 끝없는 우주,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우주, 빛의 속도로 그렇게 달려간데도 몇 억 광년이 걸리는 그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 조그마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어서 못 주시겠어요? 꼭 같은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마. 내가 주는 그 위로로 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해 줘. 그러면 내가 또 너희를 위로해 주마.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보여주십니다. 나를 이 세상의 위로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과 같은 위로자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환난 만난 자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내가 위로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위로를 주마. 꼭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너를 통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나가서 복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된단 말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나가서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 하도록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나누어 주게 하신다는,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꼭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고 그대로 살면 이 땅에서 주님께 많이 받아서 많은 일을 하다가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놀다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천국은 갑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천국의 그 축복 가운데 살 것인데 억울할 것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복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냥 복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어린아이같이 그냥 단순하게 순전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다오. 내가 이 교회에서 위로자로 살아다오. 많은 환난을 만난 자,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자, 실패한 자, 너에게 위로받을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라. 그래서 너를 이 교회로 불렀고 말이다. 내가 하나님의 행세 좀 해라.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좀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내가 나를 대신한 위로의 일을 잘 하도록 내가 너를 계속해서 내 위로는 내가 책임져 주마. 너는 나 대신 위로하는 자가 되어다오. 아이고, 제가 남을 위로할 처지가 못 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한 수준도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을 만나셨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사. 왜요?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는데 교회에 와서 이방저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 흉이나 보고 교회 왜 나온대? 교회 왜 나와?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짓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환난을 아는 사람,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아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 덕거려야 할 줄을 알미라. 바울의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고난받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셨고,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받은 것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과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고난과 환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도 좀 아파봐. 그래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거 아니야. 너도 고난을 좀 당해봐. 다른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마음을 네가 알고 네가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고난도 준 거야. 우리가 아픔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아픔 가지고 와서 우리가 투정합니까? 그 때문에 교회에 와서 분풀이 합니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남이야 비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겁니까? 우리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오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그래, 그렇게 아프겠네. 정말 아프겠네. 그래서 옹기종기 방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같이 위로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냥 우리 방마다 주일날 되면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 예배가 들을 때 그때까지 여기저기에서 찬송 소리와 격려 소리와 감사의 찬송가 울려 퍼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곳곳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은 그것도, 바울 사도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고 그것을 위로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실패를 통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처지에 있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능히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서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자로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픈 자를 위로하라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얼른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하고 아픈 자, 약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병원의 의사가 하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일이 풀리지 않는 누군가를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없지만 나도 이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그 위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위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그냥 흘리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엄벙덤벙 살다가 우리가 언제 내 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위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 그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환난이 많은 자, 고통이 많은 자, 아픔이 많은 자, 그런 자들을 교회로 많이 불러놓으시고 그런 자들이 많은 자리에 나를 부르셨어요. 위로자가 되어달라고.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딱 놓여 있습니다. 졸지에 해고를 당한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방황하며 가진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어. 내가 할 만큼 다 해봐도 방법이 없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고, 그래서 나 그놈들 다 권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지 않소?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소? 이상하게 이 말이 가슴에 가서 콱 박힙니다. 그래, 죽기로 각오한 마당에 마지막으로 그 각오로 기도나 한번 해보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자기를 해고시키고 불행으로 빠뜨린 그 죽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더니 자기와 함께 해고당한 사람들,
정말 방황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인생 끝내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지혜를.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기 집을 담보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깨끗하고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호텔을 하나 둘 지어가지고 경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이 됩니다.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는 세계적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있는 거죠. 위로자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복이 되어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 자체가 되어 있으면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 되어 있으면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뭔가 하면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 일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남을 동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위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이죠. 나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위로해주시고,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문제 많은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그 문제 많은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요 가운데 하바나길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죠? 하바나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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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스메하.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고통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뜻은 자,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합시다. 노래를 부릅시다.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노래를 부릅시다. 형제들아 용기를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춤추며 노래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사브라들, 즉 동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척박한 땅, 그 팔레스틴으로 돌아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일어나자. 웃자. 용기를 내자.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노래하며 춤추자.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이방 나라들을 향해 손을 내어 밀고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보다 당신들을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나서기를 학수고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아직까지도. 성경은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로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오늘 3일 밤 예배까지 나오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이 위로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위로와 땅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